역대상은 족보 이야기가 역대상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장으로 역대상 10장을 다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최후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의 시작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 10장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역대상 10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는데,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다루면서 사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나, 이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인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고, 또 나면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물론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그로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 승리에 깊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고, 이 전쟁에서 사울이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됩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고,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공을 세우게 하셨고, 사람들은 이 공이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지만 또 한편 사람인 사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편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다윗도 막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영웅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의 시대에 다윗도 함께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 때에 다윗이라는 또 한 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러되 할 때 사람들에게서 떠다니는 이 노래들, 사울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위대합니다. 이런 노래 앞에서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질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은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에요. 민심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민심 앞에서 사울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민심은 좋지 않아요. 이 민심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이 민심이고, 이 민심은 사울에게 불타는 질투를 유발한 것도 이 민심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는 것도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민심이 내 영혼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투라는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질투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위해 준다면 왜 질투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근본 마음속에 이런 질투가 있죠. 그런데 이 질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질투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사람은 살 사람이고, 사람들의 민심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망조가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소경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장애인이잖아요. 소경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장애인들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왜 질투가 없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 왜 그런 불평과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외친 것은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 내려놓고 질투 이런 텀이 없어요. 그냥 내 상태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나 좀 봐달라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들의 그 아픈 소원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뛰어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백설공주의 엄마가 백설공주를 죽였나요? 뭐 그렇게 사과를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내 주위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잘난 사람은 내 기준에 잘난 거예요. 내 기준이, 모든 것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에 잘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 주시고 나를 좀 봐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질투를 해결하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바로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서 그의 왕위 40년의 왕의 인생이 여기에 사로잡히면서 그는 국정을 돌보기보다는 이미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 것인가?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천천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다, 이 말 속에 사울도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30세 전후에 왕이 되어서요, 40년간 통치하면서 70세 전후에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장렬한 죽음이에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70세의 노인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적들과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모습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40세,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통치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기사를 쓴다면 사울 영욕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장렬하게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는 장렬하게 노구를 이끌고 안 나가도 될 전투에 왕이 직접 몸소 왕자들과 함께 뛰어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아들도 전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1장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해서 세 아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역대상 10장 3절에 사울을 맹렬하게 치고 활 쏘는 자가 사울에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였다. 다른 본문에는 그가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국 세 아들이 먼저 장렬하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세 아들의 죽음을 본 이후에 사울 왕도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결국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 하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함으로 장렬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적의 총탄에 맞을 수 없다 하고 권총으로 머리에다 대고 쏘고 장렬하게 죽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주일날 보았듯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얼마 전이라고 하면 한 40-50년 전이 안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그렇게 된 거죠. 블레셋과의 죽음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평행 이론이라 그러나요? 비슷한가 하면 사울 왕이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사울도 마지막에 죽은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한날에 죽은 거예요. 공통점은 아들들이 먼저 죽고요. 그리고 자기도 죽는, 한날에 같이 죽는 이러한 비슷한 이 또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엘리 제사장도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비춰지는 것이 시드기야의 죽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싹 다 죽인 이후에 그 죽이는 장면을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것입니다. 이 또한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에 의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은 장렬한 한 노구의 용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이 경고는 오래전에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때리기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마침내 무섭게 매를 들었어요. 사울의 온 집안을 멸망시켜버리고, 물론 네 번째 사울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아들은 살았고, 또 요나단의 아들도 살았죠. 머비보셋도 살았죠. 그렇지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도 장렬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또는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은 아마 거의 제 해석에 동의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 아들이 블레셋이 추격해서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울은 적들을 향해서 전쟁을 지휘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울의 마음은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세 아들이 죽고 났는데 무슨 전쟁할 마음이 있다고 칼을 빼들고 뭐 하겠어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큰 소리 치면서 전진 앞으로 외치지만 이미 머리는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무슨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외쳐봤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함에 알맹이를 놓쳐버린 사람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알맹이는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망조가 들었는데도 알맹이가 살아있으면요, 무섭게 일어나고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가 멀쩡해도요, 함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맹이는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속은 든든한가요? 그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멀쩡하고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알맹이가 주님이 없다면 그는 망할 사람입니다. 망할 날만 잡아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세 아들이 죽고 나서 전쟁을 치르지만 사실은 다 낙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살로 결심하는 것 역시 그 낙심의 최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지내왔지만 다윗은 시편 140편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지켜오면서 죽을 지경에까지 다다랐지만 그 죽을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 세상적인 평가는 한 영웅의 죽음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대상 10장의 의미는 사울의 죽음과 본격적으로 시작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대상의 10장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죽은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말하지만 네 개가 다 하나예요. 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또한 무당에게 찾아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범죄를 자세히 보면 이 네 가지가 있지만, 또 이 네 가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 범죄, 저희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깊은 뿌리를 보면 하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네 가지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것은 질투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질투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질투,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범죄로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불순종이란 형태로, 그것이 무당을 찾아가는 형태로, 그것이 주님께 묻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한 질투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한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전부 멸절시키라. 그렇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다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여라. 그러나 인간의 말이에요. 아깝네. 이거 너무 아깝네. 이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던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살려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양으로, 이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은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흐려버렸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듣고 보면 좋은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좋겠나. 듣고 보면 좋지만 주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말로서, 미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려요. 오늘날 시대가 이와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하라면 하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또아리를 털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상에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소견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울은 전형적으로 자기 얘기를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도 좋게 꾸미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베풀지. 교회가 이래야지. 듣고 보면 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교회가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옳아요. 옳은데 듣고 보면 옳은데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옳은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곧 죽을 예수님을 제사 드리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에서 당회가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하니까, 성도들이 좋은 말 하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말 넘어서 더 좋은 것, 더 선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사울의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리게 돼요. 이게 넘어선 거예요. 왕은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자기 멋대로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이, 민심이 떠나니까, 제사를 드리면 좋아하니까 제사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아하니까 예배 드리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예배 드린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떠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할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40년이나 통치를 해요. 아니, 왕위를 길지 못할 것이라 했으면 짧게 그냥 그 다음날 죽어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그가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회개의 기회였어요.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결코 짧지 않아요. 길게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민교회가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지고 한국교회 지도급 인사들의 얘기가 최근에 또 터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차례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면 많이 다치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40년이나 긴 시간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최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026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의 무속의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무속의 이슈가 등장한 거예요. 무속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주변을 듣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다가 죽었고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다 죽은 거예요. 자꾸 건드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들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얘기한다. 결국은 저 얘기를 안 들으려면 죽이는 길밖에 없다 해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자꾸 아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좋지만 듣고 싶은 얘기는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복채 주면 없는 있는 저주도 막 얻게 만들어 주고 돈이면 다 되게 하는 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2026년 한국교회에 우리가 복음에서 좀 벗어났구나. 많이 벗어났구나. 우리는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구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죄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불편하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 이것이 2026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다윗을 질투해서 제사장 85명을 노베서 학살하게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정치적인 것과 질투에 의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의 일평생 사울의 묘비에 묘비명을 쓴다면 일평생 질투와 변명으로 살았다. 그는 일평생 질투로서 그리고 끊임없이 민심이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가 제사 드렸습니다 하고 일평생 변명으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변명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루저들이에요. 변명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질투로 시작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질투할 게 없어요. 감사하니까. 질투로 시작해서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내게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평생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비교가 되고 내 안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추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넘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평이 있고 그리고 질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더 무릎 꿇을 때 100%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불평문과 질투보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